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섬김입니다.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란 것이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몇몇 선교단체를 보면 이 전도를 전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것을 대립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전도할 때 우리는 전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섬김이란 것이죠. 섬김과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란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만찬,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뭔가 너희들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제 그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마지막 때,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다른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함께 섬겨야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섬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전도는 섬김입니다.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전도란 것이죠. 또한 전도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작은 섬김도 전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섬김은 무엇입니까?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 내가 2개를 가졌으면 하나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길이고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을 돕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평한 가운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후원하기로 이렇게 작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헌금하라고 요청하신 것은 단순한 구제나 단순한 자선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편에서는 나는 전통 유대파다, 또 한쪽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 서로가 분쟁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장을 보시면 항상 다투고 싸우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연보고 헌금이라는 것이죠. 흩어진 모든 이방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을 통해서 단순한 물질의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교회고 성도가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연보였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할 때, 또 여러 가지 선교 후원을 할 때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고 헌금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그 단순히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행위란 것이죠. 또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여러 지역교회를 섬길 때 단순히 그냥 돈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 한 몸으로서 주를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후원이란 것이죠. 여기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성도가 크든 작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각자 주어진 분량에 맞게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란 것이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물이란 것은 갑작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또 정기적으로 계획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단순한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헌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한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연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물질로 드릴 때 바울은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란 것이죠.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입니다. 무엇보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도와줬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또 우리의 회비는 그냥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전도는 헌신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였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 때문에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이 식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심지어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 주님이 정하신 성만찬 자리에서도 서로가 다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자랑하면서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서로가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자신만 잘난 척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작정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섬김 받기만 원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스데바나의 가족이 어떤 봉사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청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직분받은 자가 아닙니다. 장로로 또 안식사로 권사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데바나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 전체 그리고 그들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자처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서로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섬김받기를 원했던 교회 안에서 이 스데바나 가정은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헌신했던 것이죠. 그런 가정 때문에 그런 헌신자들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원하였다. 오늘 이거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다툰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가 분쟁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얘기를 듣고는 내가 마음이 이제 편하다. 나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안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마음 놓고 내가 선교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독교인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함께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찾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남극에 보면 이 펭귄들이 있습니다. 영하 50도로 오르내리는 이 엄청난 바람에 정말 살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이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황제 펭귄들은 서로의 몸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는 이 허들링하는 걸 통해서 수개월 동안 극심한 추위를 견뎌냅니다. 이 황제 펭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돌아가면서 자신이 바람을 맞고 다시 또 돌아가면서 계속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면서 함께 체온을 나누면서 겨울을 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이 가진 체온을 나누는 것이죠. 가진 체온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목숨을 지키고 함께 견디는 것이 바로 펭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섬김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섬김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전도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 섬기기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조금 나눌 때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